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오직 성령님의 불길로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정말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아버지, 교만한 자들은 무릎을 꿇고 정말 향방을 잃은 자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가 정말 더욱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외침과 눈물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며, 아버지, 그 마음에 필요한 회복과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고 해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실현된 역사적 사건이었죠.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나눌 때 이 BC와 AD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BC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 해서 BC라고 합니다. AD는 아너 도미니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해라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가 오신 후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참하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오늘 26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 땅을 진동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치명적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받아들였을 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와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차이가 엄청난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면 거역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땅이 진동하는 사람이 멸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뀐 것처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는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받는 자는 하나님이 너는 참되다라고 이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너는 참되다 하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마치 진리처럼 포장이 돼서 사용되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증언들을 받고 안 받고 따라서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들어야 합니다. 거역하면 참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땅이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역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를 거역하지 않는 그의 영혼이 진노와 멸망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 땅이 진동하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지만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반대로 조금 괜찮아 라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시대를 어우르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거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역하면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땅에서의 경고, 그리고 26절의 땅의 진동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요,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의 진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8절 말씀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이 시내산의 진동이 어떻게 진전이 됩니까? 복음으로 한 번 더 땅뿐만이 아니고 하늘까지 진동하게 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은 아니지만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이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진동으로 땅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가능하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이들에게 땅이 흔들리는 어떤 멸망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흔들겠는데 땅뿐만이 아니고 하늘까지도 흔드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의롭게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지로 오실 때 이 땅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일이 분명코 온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흔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으로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하죠.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왜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를 믿음으로 거저 받아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예, 이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바로 2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진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하십니다.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 의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말씀처럼 소멸하시는 불이 되십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마치 가시덤불에 맹렬한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으시게 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모세는 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떠받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 닿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화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부정한 대로 절대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또 그것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잘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지속되어서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일 터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찌들려 있고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며 아버지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와 명예의 누림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심한 적은 없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발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